오늘 말씀은 감사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0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추노. 그 장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로 이 도망간 노비를 추노꾼들이 추격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 명대사가 있어요. 명대사. 추노꾼 천지호 역을 맡았던 이 성동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부하 만드기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죄책감과 이 분노에 절규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 게 이 천지호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다. 이 드라마에서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섬뜩합니다. 섬뜩한데 여러분 왠지 모르게 이 섬뜩한 말이긴 하지만 낯설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운한 일, 섭섭한 일, 기분 나쁜 일 이런 일들은요 수년, 수십 년이 흘러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일은요 특별히 기억은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독이 되기도 하면서 신앙적으로 또 병이 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찐 성도, 참 성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인격은요 그저 위선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품격 있고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며 인격의 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감사의 옷을 입고 그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열려라 참게 해야 열리는 게 아니고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만큼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큰 감사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큰 감사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1년에 2번 정말 절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욥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욥하면 생각나는 거 믿음보다도 그가 당했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욥은 고난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감사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가장 큰 감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후에 욥은요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우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부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저쪽에 지금 시커멓게 우수 밑에 보면은 뭐가 보여요? 물이 보입니까?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사해 바다가 보이고 지금 오른쪽으로 보면 요르단 땅이 현재 요르단 땅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그 사이가 우수 땅일 것이다. 와디 히르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우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는 가정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을 보면요, 그는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저도 아이들 셋을 데리고 어디를 다니면 참 다복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얼마나 다복했겠습니까? 아마 자녀들만 보아도 배가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만 많았을까요? 그는 재산도 많았잖아요. 재산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등 일하는 종들도 꽤 많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얼마나 철저했는지 자식들이 잔치를 치르는 날이면 혹시라도 그들이 실수를 하거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은 재산도 많고 가정도 다복하고 신앙도 좋고 정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나 그럴 테지만 저도 한때는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교회에 헌금도 아낌없이 하면서 주변의 이웃들도 마음껏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참 소박하죠? 돈도 좀 꽤 많이 벌고 그렇게 여러분 그게 저의 꿈이었는데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꿈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뜻하지 않는 시련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욥에게 닥친 시련은요, 형언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여러분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한 겁니다. 사단은 본래 천사였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이죠.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합니다.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흔들어 놓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습성, 사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단은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이 욥을 참소를 합니다.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당장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짓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그러면 욥으로서는 얼마나 애매하고 황당하겠냐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기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욥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린 신앙으로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면서 역으로 성도들의 신앙에 연단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독수리의 훈련법을 아십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한 번 보여준 다음에 이 먹이를 땅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땅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새끼들이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한데요. 이제 독수리 어미는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새끼 독수리를 재촉을 합니다. 새끼는 둥지에서 목을 쑥 내밀어서 아래를 한번 힐끔 봅니다. 이 새끼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섭죠. 독수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 정상쯤에다가 어떠한 다른 새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둥지를 틀어놓게 되는데 새끼 독수리가 이제 목을 쑥 내밀어서 한번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다시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새끼 독수리가 날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새끼에게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을 시킨 후에 둥지 밖으로 이 새끼 독수리를 밀어 넣습니다. 둥지 밖으로 이제 냈다 던지는 거죠. 그러자 새끼는 허공 속에서 이 연약한 날개짓을 하면서 푸드덕거리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다시금 그 새끼를 받습니다.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새끼 독수리가 숨을 고를 시간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던집니다. 다시 던지면 이 새끼 독수리가 다시금 살려고 푸드덕 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받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땅바닥 먹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때에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시듯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오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시험에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욥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범위를 한정시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욥의 생명을 결코 해하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남의 생일이었는지 잔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뜻밖의 일이 터지게 되죠. 무슨 일입니까? 스바인들이 습격해 오는 거예요. 스바인들이. 그래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욥에게 이러한 비보가 전해지기도 전에 다음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랐다는 거죠. 비극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대아인의 습격으로 약대를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집이 내려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그가 괴로웠던지 기왓장으로 자신의 그 몸을 긁습니다. 피가 나도 살이 찢겨지도록 그렇게 긁어내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욥에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저주를 퍼붓게 되죠.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고 시련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이 비극적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욥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광을 보호하시며 나의 영광을 보호해서 벗기시고 사랑으로 나를 얻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의함을 안하고 뽑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소망이 뿌리채 뽑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뿌리채 뽑혔다. 사람이 욥이 처한 것 같은 극단적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자살 소동까지 벌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욥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그가 목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 정신도 멀쩡하고 목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욥기 1장 20절 시작. 눈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극도로 슬프고 그리고 극도로 애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요 초인도 아니었고 그는 목석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그의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고 그는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욥의 감사는 그의 신앙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요 사막에 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꽃이 피는 풀밭에 가면 꽃들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마지못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꽃들 보면 꽃 축제 같은 데 가보면 꽃들 이쁘잖아요. 굉장히 이쁘게 잘 피었죠. 그러나 사막에 핀 꽃은 더욱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사막에는 도저히 이 꽃이 필 수 없는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떨기의 꽃이 피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희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형통한 가운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욥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숙한 신앙이 이렇게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건으로 감사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으면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신앙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건이 좋을 때도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 그러나 조건이 나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인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그는 인정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성숙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잘 나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런 신앙이 1장 21절의 고백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1장 21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들 우리가 어찌 원망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여전히 찬송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기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해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소유권자시고 우리 인간은 뭐에 불과하냐? 청지기, 관리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신앙은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또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었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그 만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는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일에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범죄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이 있었기에 욥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그제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면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엉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 신앙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신앙이고 찐 신앙이고 진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신앙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면, 감사할 수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죠. 욥기 4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재산을 갑절로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도 10명 더 주셨습니다. 10명은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갑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꽃이 피고 난 후에는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형통하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웃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한 3초만 한번 웃어볼게요. 자, 추수감사절이니까 준비 시작! 안 되겠어요. 다시 이제 1분단 2분단 서로 한번 맞아보세요. 자, 맞아보세요. 자, 내가 그동안 좀 웃지 못했다, 좀 우울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진짜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3초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웃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고난의 때에 울면 3류, 고난의 때에 참으면 2류, 고난의 때에 웃으면 1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인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잠시 기도한 후에 살아났고 더 크게 승리했죠.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감사 기도한 후에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살았습니다. 털끝 하나 털에 이 불에 그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감사할 때 승리하는 것은 확실한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욥이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이 없고 풍파가 없고 위험이 없고 질병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부하고 시간을 낼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신앙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드리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